구약성경 524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 그 완성을 감사하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 또 우리의 모든 열정은 결국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또 내 자신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의 요구도 아니지요.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는 교회 될 것이고 예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포로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5절에도 보면 가뭄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실패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화려함을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기도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하죠. 심판받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는 것, 또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은 과부의 아들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시 과부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과부에게 독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부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그것이 맛이 있고, 무엇을 한들 이 과부에게 독자 자식을, 그것도 다 큰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의 어머니에게 과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입술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가셔서 이 청년을 담고 있는 그 시체를 담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관 속에서 이제 매장하러 가던 이 청년이 다시 죽었던 자, 이 관 속에서 죽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과부는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때 이 과부의 절망적인 인생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채워지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 과부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 과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무엇인가 자격이 있고 또 다윗이 무엇인가 왕이 될 무슨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이런 자격이 있어요? 왕의 혈통입니까? 그렇다고 이 다윗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받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신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충성하며 그 은혜가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목동 출신인데요, 저희 집안은 그저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를 삼으시고 그것도 나의 후손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가 구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녀 혹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던 그런 잔인한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존 뉴턴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날 밤에 존 뉴턴은 자신 같은 이 흉악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뉴턴은 밤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설교자요 찬양 작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만들었죠.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죄인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뉴턴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평생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그의 꿈을 나누던 그날,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1990년 종신형 가운데 27년형의 형을 살고 석방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해 숙청 없이 이 백인의 정권에서 흑인의 정권으로 교체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도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9.11 테러가 일어난 날 애통하는 전 세계를 위로하기 위하여 또한 불려진 찬양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는 아무도 상대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조롱했지만 결코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마음은 더욱더 딱딱해졌고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다니,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세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삭개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또 잘못하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노벨 문학상과 퓨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 유진 오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깨어진 채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착제로 붙어서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삶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졌던 모든 관계도 다시 붙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저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격이 되지 않는, 또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것이 다시 붙여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성전에 하필 많은 곳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의 크고 화려한 제일 잘 보이는 그 기둥 앞에서 기둥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또 성전 입구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여러분 지성소 앞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고 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어린 양이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곳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곳이죠. 생명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제단 앞에서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린 속죄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며 행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대가를 받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씻겨지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절은 없앨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즉 대가를 받을 때 그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그분의 실수와 무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평생 안전뱅이로 지냈던 불구자가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했죠. 정말 베드로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한치마이가 된 사람이 치유됐고 걷고 건강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 나를 구부러지게 만든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게 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씻기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곳이 아닌 피가 흘려지는 바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3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자,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이, 한 사람이나 온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좋다는 것이죠. 온 민족과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일지라도, 한 백성일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다 고통 속에 있고 다 망해갈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소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이 무디라는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는 세상을 깨우느니 차라리 잠자는 교회, 잠자는 한 성도를 깨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잠자는 성도를 깨우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하고 재앙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또 우리는 그럴 역량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제단을 붙들고 제단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나 혼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을 향해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